할렐루야. 7월 2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짐승의 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것, 그것을 너무 특별한 의미로 강조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제가 학생 때도 마찬가지인데 666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지옥 간다 뭐 이러면서 되게 겁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 표를 계시록에서 계시록 설교를 들으면 666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사실은 너무 강조해서. 근데 제가 어제 그걸 너무 강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등장을 또 하거든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666 말씀에 이은 바로 다음 장 첫 절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표가 하나님의 인치심 그 인과 상관이 있겠구나. 666 그 표가 말이죠.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 표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받게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표를 받게 될지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을 받은 자 14만 4천 명이 노래하는 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으며 검은 곳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막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막 땅이 사라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요란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물소리 같고 뭐 이렇다 뭐 이렇게 하네요. 제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소리에 귀가 들리겠나, 그런 소리가 들리겠나 귀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리에 마음을 둘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찬양의 소리는 작고 미세하지만 매우 웅장하게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송양음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속담에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기쁨을 느껴본 사람만이 참으로 진정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참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다고들 합니다. 저도 울산 성김의교회 협동 목사로 있지만 주중에는 방충망을 교체하고 에어컨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확실히 일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전반기 재정 보고를 보니까 주일 헌금과 11조는 예년과 비슷한데 감사헌금이 확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이걸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느껴본 대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원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줄어들었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죠. 더욱 감사할 일이 많아져서 그런 감사의 체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14만 4천 명의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것도 구원의 감격을 가진 성도들만 부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천상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6절 이하를 보면 3명의 천사들이 이제 순서대로 나와서 외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했죠. 그래서 이사야 4321 43장 21장에 나온다 그랬어요. 43장 21절에. 그런데 앞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까? 짐승에게 돌립니다. 심지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첫 번째 천사를 통해서 외치기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외치는 거죠. 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8절에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을 과거에 정복하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명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대명사가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없고요. 로마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현대에는 어딜까요? 뭐 각 시대마다 히틀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이 바벨론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천사가 9절 이하에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세 천사의 외침은 내용이 다 다른 것 같아도 맥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 멸망당했다라고 했으며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치심인 겁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자들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말세에 성도들의 삶은 힘듭니다. 그렇지만도 12절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자기의 눈으로 그 약속의 완성을 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인내로 잘 그 120년 후에 홍수 온다 그러는데 인내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이외에도 요셉, 다니엘, 욥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그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세상 위에 우뚝 선 자들이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세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내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비록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13절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죽음이 쉬는 거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비록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인내하다 죽은 자들은 쉼을 얻는다고 했고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하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승리하십시오.